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가운데 반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감기가 몸살이 걸려서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몇몇 친한 아이들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모아 사탕, 과자를 한 봉지씩 사가지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반장이었던 아이는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친구들이 왜 함께 가지 않는가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걔가 안 나면 내가 반장이 될 텐데 뭐하러 가니? 어린 동심에 새겨진 이 질투심은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내가 반장이 되기 위해선 네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존 경쟁 의식은 분명 아무래도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성 혹은 인간미라고 불리우는 따뜻한 마음과 또 이 아이와 같이 이 아이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약육 강식, 생존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있는 본성 혹은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인성 혹은 인간미,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은 더욱더 확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축소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전면적인 충돌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갈릴리에 이르기신 예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본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따른 강화가 나타나는데 즉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기르신 그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 배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열광주의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부하셨고 이러한 본장은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의 기적 또 다섯 번째 표적인 물리를 걸으신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결국 예수님은 강경파들, 급진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극성스러움에서 잠시 갈릴리로 피해 가신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으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인기가 있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는 세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정치적 야심. 또 하나는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고 정말 감히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병도 고쳤고 또 들리는 풍문으로는 죽었던 자도 살리셨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런 치유,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 아마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주된 것일 겁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놀랐습니다. 어쩌면 죽었던 자를 살려셨다는 것도 그렇게 대중적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이신 일은 아니었으니까 오해였거나 혹은 사람들이 확대 해석했다라고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어른만 따져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멀리하고 떠나버리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같은 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매 끼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시 유다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도 세금 문제라든가 군용 문제라든가 또 신분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봉건 사회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왔으니 중간에 앞잡이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듯이 그런 세리와 같은 앞잡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유대 사회는 식민 사회에서 이전보다도 더 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압박들을 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시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가 일단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현세적인 복을 주는 존재로만 이해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아셨고, 그들이 당신을 찾아온 까닭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혹은 지도자로서 그를 원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맞는 것이 그리 탐탁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증거하시면서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복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처럼 매 끼 매 순간 식사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걸 보내주실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오늘날 현대를 사는 이 과학시대의 첨단 문명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러한 오해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가상하지만 마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오해이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렇게 사람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밝힙니다. 구약 성경 때는 예수님이 예표로서 모델로서 만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을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 시내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일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물론 데리고 다니는 양들은 있었지만 매일 그 양들을 잡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그 이후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맛보아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었고 문자적으로 매 끼니마다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 그들은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수군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의 의심하는 줄을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예언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또한 있음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에게 올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의 근원이 사람의 의지나 혹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헛되이 쫓는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친목의 차원에서, 유대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기타 등등.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배고픔이 어쩔까 염려가 되셔서 먹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아멘 하고 감사히 받지 아니하고, 자 이제 다음 끼가 됐으니 우리에게 또 다음 끼도 또 주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헛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 경제적인 욕심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교회와 교권을 이용하여서 또 다른 활동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파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좇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물론 지금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괜찮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칭호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여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준의 그런 선생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판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데 믿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하신 분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썩는 양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당장 이 끼니 먹어야 될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 중에서도 그저 한 끼 한 끼 먹으면 없어질 그 구약시대의 만나가 아니고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룩히 사는 것일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일인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력 혹은 영생 복락을 말합니다. 영혼에 속한 양식, 그것이야말로 말할 필요도 없이 바랄 만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영생의 떡보다 만나보다 지금 당장 육적인 떡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산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모세보다 위대한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의 만나는 한 끼를 먹으면 없어질 것이지만 당신의 생명의 떡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적인 떡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적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보기보다 그 기적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있는 예수님 당신을, 그 한 분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모으기에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70년대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골목을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졸졸졸졸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그것이 신기해 보였고 거기 가면 재밌는 것도 하고 또 특별히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티셔츠도 주었고 가방도 주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이들이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북치고 장구친다고, 먹을 것을 준다고, 티셔츠나 가방을 준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것은 금세 끝나버리고 말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제라고 말을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예수를 쫓아다니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육의 양식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주님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찾는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 만나를 좇는 자들인가, 아니면 육적의 떡을 찾는 자들인가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허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먹을 것도 먹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지 한 끼를 먹으면 한 끼 배부름에 지나지 않는 이 썩어 빠질 육식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